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3년도에 수란노에서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요. 그 책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감동이 되는 얘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서정인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골수를 백혈병을 앓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식 수술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먼저 청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 여자아이가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맞춰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피가 맞는데, 혈액이 맞는데, 좀,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는 도중 그만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독한 상황에 처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회복은 됐습니다. 다행히 골수 이식 수술은 잘 돼서 여자아이는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백혈병이 다시금 재발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여자아이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목사님만이 해줘야만 골수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골수 이식 수술해주다가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마당에 또 한 번 하라 그러면 아마 그게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백혈병 재발해서 수술할 경우에,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회복될 확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의무적으로 전달을 했을 뿐이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없던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병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친척 중 의사가 그분도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몸이 약해서 목사님 죽으라도 살아났는데 해주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사모님은 펄펄 뛰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하나보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목사님에게 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말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1%도 안 되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 만나는 사람에게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목사님 해줄 만큼 하셨어요. 더 이상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해서 이게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마지막 처리를 안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에콰도르의 비전트립을 가서 한 장로님을 또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다 듣고서 목사님 뭐 그런 걸 신경 쓰세요.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뜻밖의 목사님 해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그 지금 제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된다는데 제가 꼭 해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당신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백혈병에 그 혈액 골수 이식자가 없어서 아들을 눈 뜨고 죽였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아이에게 1%도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해준다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한 대 얻어맞으면 가슴에 쿵. 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당황스럽고. 그래서 호텔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해주지 말라 그러는데 또 이미 나는 병원에 딱 안 해주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 장로님 중에 해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아이는 바로 내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 곧장 연락해서 한국 병원에 연락해서 내가 수술 받으러 가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기 전에 수술 날짜가 잡혔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괜히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서 희생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가 칭송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다 적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그분의 편지 내용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와서 수술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려 5장의 긴 편지였어요.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목사님도 의료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족 모두가 다 어디를 나갔다고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들불처럼 전이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확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은 확신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3장 22절,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옆에 계시는 인분에게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확신이 주어져요. 확신이 주어지면 그 확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 아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은 이와 같이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 확신이라는 선물을 올해 첫해 공교롭게도 첫해 첫날 그 다음에 첫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해가 오는데 소망을 막 큰 소망을 씹어주는 말씀을 막 증거할까요? 막 기도했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사랑과 확신을 심어주라. 할렐루야. 이 새벽 첫 주 첫날부터 2017년에 시작한 첫날부터 여러분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올 1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이 희생하며 사랑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중에 나는 자신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은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바울처럼 희생하며 사랑하지 못할까? 아마 그런 마음에 자책이 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요. 더 좀 사랑하면 좋을 텐데 내가 보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내가 나를 낮추고 더 섬기고 사랑하면 좋을 텐데 나는 예수님처럼 왜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그런 자책이 제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에게 자책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주물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사랑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자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불씨가 뭐하고 있다고요?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사랑의 불씨를 우리는 키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조그마한 사랑의 불씨가 말씀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것을 자꾸 키우면 이제는 자책할 것이 없는 담대한 사랑의 불꽃으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자책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오늘 본문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쌍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가책을 느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향하는 연민과 사랑과 동정과 희생하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불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 가책 때문에 하나님 그 조그만한 사랑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3장 20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비록 내가 온전한 사랑은 보이지 못할지라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고 내가 더 사랑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마음에 가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확신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적은 사랑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오늘 설교 서두에 그 목사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가책을 절대로 우리는 마음에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다른 말로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말이에요. 담대한 확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한 말이라는 건 뭐라고요?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담대함, 즉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스스로 봐서 내가 남을 돌아보는데, 내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데 내 마음에 가책할 것이 없어. 나는 꺼리낌이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뭘 갖는다고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쫄지 않고, 으시시 떨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다 설 텐데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다 자신하면 떨듯 떨게 되는데 그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보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남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 불극률이 있게 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고 꺼리낌이 없이 항상 사랑으로 돌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떨지 않는,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여러분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담대함이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나를 자신을 하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본문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손을 펴서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 도움이 없으면 저 사람은 죽어, 내 도움이 없으면 저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돼. 그런데 자기만 생각해. 그리고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기 형제라는 것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단 한 형제된 사람을 가리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형제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건 간에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건 손해가 돌아오건을 떠나서 그에게 사랑의 손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양심에 책망이 없어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확신이 마음에 주어져서 사자처럼 담대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담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지금 죽게 생겼네, 저 사람 지금 큰일 났네. 그런데 본인은 담대한 거예요.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주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도 그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주어진 사람은 어떠한 여러분 비가 오고 날이 굳고 비바람 치는 그리고 파도가 치는 그러한 환경,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분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담대함을 다 받아 누립시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은 불가능해요. impossible.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환경을 떠나서 강한 확신과 담대함은 그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라고요? 구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아요. 소원하는 것보다 응답받아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 아뢰면 하나님께서 듣고 알았다 오바 조금 기다려라 내가 당장 주마 이렇게 곧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 있는 사람은 또한 응답이 쉽게 안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펴야 돼요? 사랑의 손을 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의 손을 펴다 꽉 묶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원숭이 알지요? 원숭이가 왜 사냥꾼들한테 잡혀 죽는 줄 압니까? 원숭이는 사냥꾼한테 잘 안 잡혀요. 한 가지 잡히는 방법이 있어요. 요만한 통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 널리까 냄새가 나가잖아요. 그 원숭이는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원숭이가 그 안에 바나나가 있거든. 손을 딱 집어 꽉 쥐었어. 근데 나와야지 이제. 손을 쥐고는 들어갈 수 있는데 쥐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막 와서 총을 대도 이거 손을 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손을 펼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듯이 우리가 지나친 도에 넘는 인색함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펼지 모르면 원수 악한 마귀에게 잡혀요. 할렐루야. 잡히지 않도록 사랑의 손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하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왜 쉽게 포기합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봐.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당장 안 돼도 아랑곳하지 않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확신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있는 분들은 바빠도 기도합니다.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아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바빠도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기도 안 할 핑계. 기도 안 해. 나 바빠요. 조금만 피곤해도 나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또 조금만 아파도 이불 깔고 누워가지고 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지금.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방해할 그 어떠한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 사람들은 다 응답의 때를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그때까지 응답 안 되면 포기해버려.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게 응답을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될까요?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원을 받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려면 주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넓게 봐서 뭐가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계명이에요. 그것을 좁혀놓으면 딱 좁혀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것을 또 좁히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10계명은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10계명은 딱 2개주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확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하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우상 안 섬깁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사기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내를 두고 딴 여자에 가서 바람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사랑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쉬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쉽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옛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우상 탐심이 들어와서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율법을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그럼 뭘 지키는 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신년에 1년 12달 내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는 서로 사랑만 하며 삽시다. 우리 앞쪽에 계신 우리 서로 사랑만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막 주택복권이 아니라 이런 뭐죠? 로또 되면 막 뭐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 로또 돼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인생 폐인된 사람 많아요. 멀쩡한 가정 이혼해. 아내가 주택복권 사니까 남편 버려버려. 또 남편이 주택복권 로또 되니까 아내 버려버려.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내는 것을 사랑하며 삽시다. 올 1년 우리 라이프 비전교회는 막 사랑이 넘쳐날 거예요. 막 사랑의 열매도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확신과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그 모든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커클랜드라는 그 지역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인데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제목이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어렵게 투잡을 뛰어가면 투잡이 뭐 두 가지 잡으잖아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미국은 딱 8시간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잡을 가지고 잠을 줄여가면서 돈을 2배로 버는 거예요. 열심히 부부가 뛰어가지고 직장장 세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아는 지인과 함께 동업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멋진 아이템을 소개받고 둘이 했어요. 아주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사기꾼이었어. 그 모든 돈을 근 10년 가까이 벌어놓은 모든 돈을 몽땅 들고 날라버렸어. 그동안 수고가 물거품이 됐잖아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맥이 풀리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쫙 빠져버렸어.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열심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일을 했는데 옛날에는 막 기뻤는데 일을 해도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집에 오면 말하기도 싫고 아내가 한 말 붙이면 막 화를 내고 막 물건을 던지고 갑자기 가정이 지옥으로 돌변해버렸어.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곁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대학 진학을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인생을 끝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라. 그러면 삶의 용기가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콧방귀도 뀌지 않을 얘기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는 새벽 기도까지 다닐 그러한 믿음으로 자랐어요.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강달치는 말씀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따라 합시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그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극렬하게 저항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지금 분통 터지고 억울한 사람은 전데 제가 왜 저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줘야 됩니까? 그 자한테 주님 가셔서 그 사기꾼한테 가셔서 너 회개하고 빚진 돈 갚아줘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항해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원수를 사랑하거라. 그 원수를 용서해 주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그래 하나님 제가 한번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제가 저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라. 이렇게 자꾸 일주를 시작했더니 나중에 점진적으로 그를 향한 그 죽이고 싶은 미움의 마음이 떠나가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와 식구들을 모아놓고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화만 내고 울분을 토하고 분통만 토했던 그런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했느라고 가족 식구들한테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당신을 남편으로서 내가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소 하고 아내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또 그 두 자녀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 부모님 실망시켜드린 것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자 가정이 갑자기 지옥 같던 가정이 싸늘하기만 하던 가정이 허구한 날 다투기만 하던 가정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화한 사랑이 그 가정에 이렇게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한 가정에 사랑으로 평안으로 가득한 사랑과 평안이 감도는 그러한 가정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정은 언제 지옥을 체험했습니까? 원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 때 그 가정은 지옥으로 돌변했고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가정이 뭐하자? 용서하고 가족 상호간에도 서로 용서하기로 고백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이분이 놀라운 것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제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기꾼 그를 생각할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토해지고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제 마음에 자유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 하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가벼움과 자유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집사님은 왜 지옥에 살았습니까? 왜 이 집사님 가정에 왜 지옥이 맺습니까? 원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미워해야지 사랑하라고. 왜?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미워하면 어디에 갇힌다고요? 미움이라는 감옥. 이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감사도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몰아내고 미움 대신에 우리 심령에 사랑이 들어오면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어렵게 만든 것, 그들을 지옥으로 몰고 간 것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옥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미움 때문이에요. 미움은 우리를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움을 받아들일 순간 미움이라는 영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 반드시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반자가 있어요. 미움을 가지면 따라합시다. 미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울분, 분노, 원망,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미움의 친구들이에요. 강팍함, 그 다음에 마음을 풀지 못함, 완악함, 이거 다 미움의 친구들이에요. 미움의 영은 혼자 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하거든 마음의 미움의 영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움의 영을 혹시 받아들였거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집사님과 집사님 남편과 그 자녀들,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온전한 지옥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저는 지옥이 뭔지 압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 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용서하고 놓아주자 내 마음에 진정한 가벼움과 진정한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제 심령에 흐르고 우리 가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사는 사람, 죽어서만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에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살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일부분을 맛보는 거예요. 왜 지옥을 체험하고 삽니까? 우리 모두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돈 띄이심 받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앞길을 막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아멘.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이게 자유함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간에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세요. 자식들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지옥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의의 죄를 지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간증자들의 말을 빌리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제일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의 목사님은 지옥 갔는데 지옥에 죽어 지옥 떨어졌어요. 제목이 뭐냐?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장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마. 넌 이 사실을 증거하라. 장모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용서하세요. 그건 한 예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하여간 장인어른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형이 됐건 동생이 됐건 미워하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밉살 맞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만 하세요. 사랑하면 복이 와요.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 확신 주고, 확신 주면 응답 주고, 기도한 거 다 응답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사님을 망가뜨렸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사기꾼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미움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네 이에서 난다. 마음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미움의 영이 들었거든, 놓고는 딱딱하거든. 아, 미움아 어서 오거라. 그러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를
싫어하노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미움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울분과 막 분노와 완악감 막 별거 다 들어와요. 그게 지옥이에요. 미움의 영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집사님 미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말씀으로 몰아내고 성령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인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리자 그 마음속에 사랑의 영이 딱 들어와서 미움의 영을 딱 내쫓고 어둠의 영을 다 떼고 빛이 임했어요. 심령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감사가 임한 겁니다. 아멘을 하세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임할 때 그 심령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는 그 자체가 뭐다? 지옥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자기 돈 떼먹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을 때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영이 몰려와서 그를 지옥으로 처박아 버렸던 거예요. 지옥을 체험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미움의 영을 받아들이자 자기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아내에게도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미움의 영이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 심령이 미움의 영을 받아들이면 자기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전달시켜, 확산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내 손에서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정이 평안이 있고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들이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둠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그 원수 사기꾼을 용서하자 그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지옥으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떠나서 그래요? 미움의 영이 떠나서 그래요. 어둠의 영이 거하는 곳에, 저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저주와 여러분 지옥의 모습이 들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면 미움에 떠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디 있어요? 깜깜하다가도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빛 쫙 들어오면 쫙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마음에 딱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토록 어두웠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만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다투고 울분을 토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 거. 아버지가 울분을 품고 있고 어머니가 막 온유월 서술처럼 막 한이 서려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결도 없고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죠. 그래 그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가족 분위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세요. 바꿔줘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만 공부해도 집중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분위기가 지옥 같아. 맨날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워. 집안에 가면 뭐 좋은 것이 별로 없어. 선한 것이 없어. 그런 그 자녀가 공부해도 맨날 그런 생각, 엄마가 왜 그때 짜증을 냈지? 아빠는 왜 그때 큰 소리를 쳤지? 뭐 이래가면서 잡생각하느라 공부가 안 돼. 10시간 공부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평화가 기들라 이 아들이 두 아들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을 갈 나이가 지났는데 몇 년 후에 가정이 평안해지자 우리도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도 오래돼서 어느 대학에 들었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20년이 넘은 얘기인데 여러분 심령의 사랑의 영을 모십시다. 심령의 어둠의 영을 내어 쫓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죄와 생명에 묶여 있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밥이 우리를 죄의 권세를 해방시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미워하면 무엇에 묶이기 때문에? 사망 벌새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움의 영에 붙들리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상실합니다. 잃어버려요. 미움의 영에 묶여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에게 송곳처럼 남을 찌르고 원한과 분노를 표출하게 돼 있어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미움의 영은 파괴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은 사망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은 지옥의 영입니다. 지옥엔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정죄만 있는 곳에, 그곳엔 털끝만큼도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어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크게 합시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래요?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 서로 사랑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서로 여러분은 사랑합시다 해야죠. 저는 앞에 얘기하고 시작. 복을 받으려면 서로 복을 받으려면 서로 다시 저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옆 사람을 보면서 복을 받으려면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려면 확신이 응답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친히 몸소 샘플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 2017년 우리 라이프비전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이 오면 응답과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놀라운 생명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까?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마음의 미움을 회개하고 사랑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확신이 오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마스터키입니다. 한국말로 뭐죠? 만능 열쇠. 키는 영어예요. 예. 사랑은 만능 열쇠예요. 어디다 갖다 대도 열려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사랑은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만능 열쇠이기 때문에.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사랑은 남의 장점을 보고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물을 덮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안 봐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도 그걸 비판합니까? 옹호합니까? 살인 잘했다고는 하지만 막 정죄하고 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따라 합시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2017년 한 해 이렇게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아요. 그리고 희생적으로 남을 섬겨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이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여러분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4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오래 참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오래 참아주고 부모들은 자녀를 오래 참아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오래 참아주고 형제간에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17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우리 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했지만 금방 가잖아요. 2017년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희생하며 남을 돌아봐는 그러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된 2017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